여러분, 제가 꽃하고 나온 거 부담 안 되시죠? 오늘까지만 차려고 이게 달아주는 분들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저도 이렇게 요새는 이제 우리 교회에 강사들이 이렇게 전보다 이렇게 많이 안 오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의 그 설교를 가끔가다 듣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엘레바마에 있는 목사님 그 설교를 들었어요. 이분이 머리가 하얗고 나이가 7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인인데 얼마나 힘차게 그냥 소리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무슨 설교였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렇게 이 설교하는 것도 좀 많이 힘이 났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하얗고 나이가 드시고, 그런데 에너지는 우리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에너지가 죽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예고했다가 못했던 거 간증하고 저기 때문에 오늘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잠깐 누가복음 18장을 오늘 그리스도인과 기도 12번째입니다. 12번째. 오늘 그리스도인과 기도 12번째 제목은 간구입니다. 간구. 영어로 여러분들 이해하신다면 supplication입니다. 프레어하고 조금 같은 프레어인데 이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기도 12번째 간구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2절부터 5절까지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예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더니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제 성경에는 여기에 언더라인이 되어 있어요.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나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여기에도 저는 언더라인을 해놨습니다. 하였느니라.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마무리로 말씀하신 겁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8절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때 미역국 맛있게 드셨죠? 미역국에다가 뭐예요 아니 두부도 좋고 들깨를 집어넣어서 더 고습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게 맛있게 드셨죠? 저는 원래 미역국을 어렸을 때는 안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에 좋다니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들깨를 더 줬다는 거는 쟤들 생각하고도 사랑으로 더 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맛있게 드셨죠? 맛있게 드시면 또 졸려요. 분명히. 지금 이 졸릴 때거든요. 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자,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할 것뿐입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이런
참으로 보잘것 누추한 비참한 존재들 주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으면 저희들은 육은 살 수 있을지라도 영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참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부복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을 향해서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 여러분들 아무리 기억력이 좋으시더라도 메모하시지 않았으면 모르실 겁니다. 그죠? 11번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2014년 2월 16일자로 이제 기도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왜 그렇게 시작했는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기도의 목적과 기능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주에 관해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이런 제목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 기도의 형식과 방법. 여섯 번째는 기도의 방해물들. 우리가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것.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는데 방해하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지지난주는 그 중보기도. 전번 시간에는 11번째 합심기도. 중보기도 다음에 합심기도. 오늘은 간구입니다. 간구. 우리가 우리말로 쉽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이렇게 고상한 말은 아니지만은 참 끈질기게 정말 하는 기도. 정말 끈질기게 하는 기도. 끈질기게라는 게 뭐 고상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죠? 끈질기게 하는 기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도라는 것은 구하고 요청하는 모든 행동을 통틀어서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이게 단어도 틀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게 간구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일종의 탄원기도 그리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때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간구가 나옵니다. 간구. 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도 기도와 간구가 나와요. 기도와 간구.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기도로 너희가 요청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5장 5절도 기도와 간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성경 언어로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하는데 큰 차이는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거의 기도와 간구가 동일한 의미 이게 사용되고 또 때로는 대체해서 사용되고. 근데 신약에서는 조금 의미가 차이가 있다면 이겁니다.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깊어지면 간구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깊어지면 그리고 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걸 간구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기도와 함께 간구를 얘기할 때는 간구는 종종 끈질기게 때로는 강청해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뜻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번 이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간구라면은 끈질기게 하는 기도인데,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패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도 우리 사람이 생각하면은 엘리야는 뭐 대단한 그런 어떤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뭐 하늘로 병거 타고 올라가고 또 여기 지상에 있을 때는 정말 무서운 악한 대언자들 물리치고 하늘 또 기도해서 하늘에 불도 내려오게 하고 엘리야하고는 우리가 비교가 안 된다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똑같다. 성정이 똑같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간절한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럼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것이 뭘까? 그럴 때는 내 거의 간절함이 있으면 내가 안 보여지고 이게 상대방,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는 분, 우리가 부탁하는 그분만 자꾸 클로즈업 되죠. 그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죠.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와 자주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다면 이 금식 기도입니다. 이게 율법적으로나 이렇게 행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태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절함이 나오면 사실은 그 어떤 목적, 그 어떤 주제 때문에 내가 먹는 것도 사실 신경을 안 쓰게 되는, 또 의지적으로 그것을 절제하는, 이것은 사실 금식에 관해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완전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면은 때로는 오래 하게 되면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죽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뭐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지만 사실 다 드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물을 마시든 뭐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못 삽니다. 며칠도 못 삽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게 하실 수는 있겠죠. 이렇게 다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자기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각오로 한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간절한 기도다. 그게 간구. 또 간구라면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기도도 또 간구라고 합니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기도. 고로새 4장 2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기도, 그러면 짧은 기간에는 이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기도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어떤 짧은 기간에도 그런 어떤 기도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은 이 초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지도자들이 순환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습니다. 헤롯에게 순교를 당하고 또 베드로는 가까스로 이제 목숨을 이제 보존을 합니다. 이제 그 명절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여기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명절이 끝나면 이제 죽게 돼 있는데 5절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주 길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도 이 베드로가 이제 여기서 감옥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끌어내잖아요. 7절에부터 이제 끌어내잖아요. 근데 너무 짧은 기간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와서 거기 기도하는데 모여 가서 이게 문을 두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지, 여러분. 그죠? 이 뒤에 읽어보세요. 여기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거기 가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거든요. 근데 다 안 믿어요. 베드로가 나왔다는 것을. 네. 너무 빨리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기도. 그래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기도라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한 번, 10년, 20년, 아니면 5년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런 어떤 물리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에도 이렇게 간구를 해서 그 간구가 주님께 응답될 수 있다. 간절하게. 자, 세 번째는 간구하면은 간절한 기도고요. 두 번째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기도죠. 세 번째는 반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반복해서 하는 기도. 여기에 이제 좀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요. 반복해서 하는 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좀 열심히 하시라. 간절하게 하시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라.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 인도하셔야 돼요. 그럼 반복해서 하는 기도는 이런 질문이 나와요. 같은 제목을 놓고 얼마 동안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같은 제목을 놓고 얼마 동안 반복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해 줄 때 첫 번 가르침은 이겁니다. 반복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 산상수훈에서 보면 주님께서 근데 거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 헛된 반복을 얘기하십니다. 헛되게 반복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헛된 반복 기도와 주님은 반복해서 하라는 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주님은 결코 어떤 주제를 놓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쉬지 않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또 어디에 계속 그런 게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여러분.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한 번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죠. 정말 끈질기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여기 떨쳐놓고 조금 더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부탁도 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라. 근데 여전히 와 보니까 자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읽어보시면 그 세 번 기도를 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이 세 번 기도하시는 것이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뭐 보실 분은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6장 이렇게 38절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또 제자들이 자고 있어서 또 이렇게 권면하시고 또 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여기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가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또 이제 와서 보니까 또 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44절 보면 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나아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이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반복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반복.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신 거, 저녁에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나 똑같은 기도한 거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데 헛된 반복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금지한 것은. 그건 뭐냐면 이 기도들은 뜻없이 간절한 마음 없이 어떤 구절을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외우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들은 이렇게 많이 주기도문을 100번 하면 효험이 있다. 주기도문을 500번 해봐라. 사도신경을 1000번 해봐라. 나도 그전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개신교 있을 때 실제로 그거는 진짜 헛된 반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의 참 침례 신앙의 유산들이 자랑스러운 유산이 많은데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찰스 펄전이라든지 존 바년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존 바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참 여러분들 다 존경하겠지만 존경하는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이 직업이 땜쟁이였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었고 교육도 안 받고 겨우 이렇게 글만 이렇게 알게 됐던 분인데 이제 회심해서 이제 베프티스트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 영국 국교회라고 영국 국교회가 이제 전 국가를 영국 국교만 믿게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이분이 감옥에 가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거기 감옥에서 2번 이상 투옥당해서 고통받고 나중에 이제 나와서 죽었지만 결국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번연 목사님이 이 투옥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그때 제도권에서 금지한 것, 제도권 교회에서 금지한 걸 했다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도덕적으로 뭘 죄를 지고 뭘 그래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무슨 제목이 뭐냐면 이게 국교, 나라하고 영국하고 영국 국교하고 하나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국왕이 영국 국교의 왕입니다. 머리입니다, 지금. 이 지금 카톨릭처럼 로마 교황청은 국가이면서도 종교잖아요. 그래서 수장이 뭡니까? 이 국가의 머리가 되면서 또 종교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영국도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은 종교와 국가는 분리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라에서 설교하는 허가증을 줘야 돼요. 면허증. 면허증이 없으면 이건 위법이에요. 그래서 만연 목사님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전해야 되고 사람들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의 설교 허가증 없이 면허증 없이 우리 같으면 면허증 없이 이 교회에 설교했다고 잡혀간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문 국교회가 만들어 놓은 기도서를 사용을 반대했어요. 반연 목사님이. 그건 뭐냐니까 성경에 있는데 그 의미 없는 것을 외워갖고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거다. 구원받은 그 사람이 심령이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기도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침례 목사님이었던 반연 목사님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세상은 뭐랍니까? 헛된 반복 기도를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왜 주기도문을 안 하느냐? 사도신경을 왜 고백 안 하느냐? 그거 안 하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무슨 정통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도. 참 안타깝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신경 그 내용 다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사도신경이 거기 내용이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보면 여러분 로마 카톨릭을 공회로 인정합니다. 그런 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에? 그리고 죽은 사람들과 교통하는 거 그거 우리가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무슨 뜻도 모르고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왜 이런 걸 안 하느냐? 주기도문을 왜 안 하느냐? 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본을 따르지요. 미사역으로 뜻도 모르고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금해야 된다. 단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어떻게 반복하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신다 그러면 한 말을 다시 안 하고 여러분 1시간 기도한다면 무슨 말을 여러분들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주님께 얘기하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떤 분은 이게 반복기도 하지 말라에 따라서 그거를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이 간구 끈질기게 하는 기도는 이 결과적으로 보면 간구는 강권적인 기도가 돼요. 우리 쪽에서 그런 게 아니고 듣는 쪽에서. 그럼 주님 쪽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쪽에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에서 볼 때는, 우리 주님께서 볼 때는 정말 끈질기다. 이게 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그 인물들 보면 정말 이 간구한 사람들, 기도하고 간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으로 육화 이렇게 되셔서 오신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주님을 붙들고 청하는 게 나오죠.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했더니 거기 조카 롯을 생각해서 막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그래서 여기 창세기 18장을 보면 계속해서 간구하고 그러죠. 나중에 6번까지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리를 하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복강 강가에서 이 씨름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게 간구입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그게 가장 절박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공부한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모욕을 어떤 면은 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런 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갑니다. 주님께. 그게 바로 간구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거기 또 졸라대는 친구가 나왔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밤에 와서 강청을 합니다. 내 친구, 그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배고프다. 그 친구에게 지금 밥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강청을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과부가 나와요. 여기에서 비유는 절대 여러분 교리를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어떤 교리는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주 1절부터 결론을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자,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비유 중에서. 비유의 결론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1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여러분들 해당되겠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비유를 지금 해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비유를 기가 막히게 자기가 이해를 잘했어도 이 주님께서 하신 목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할 것. 기도는 기도자의 생각이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여기 4절에 보면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이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동안 안 들어줬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릅니다. 내 생각으로는 왜 이게 들어지지 않을까? 왜 응답이 안 될까? 그런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 재판관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그 여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이 성경을 보면 뭐 때문에 지금 이 재판관은 힘들어합니까?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 말을 안 들어주면 계속 쫓아올 것 같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끝이 없이 쫓아올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이 한 재판관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사례를 들어서 기도 이 사례를 우리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 사례를 통해서 누구를 알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불의한 세상 재판관과 정말 다른 분이에요. 하나 가지고 있다면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 이 권리가 있어서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권한은 있어요. 세상의 아버지와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다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인색한 분입니까? 정말 그 아버지가 피곤해서 저 녀석들 귀찮게 하니까 이런 분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시나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너희들 들어봐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럼 아까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는 것은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신 것을 하나님에게 적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경우, 어떤 기간 동안 이제 그것을 보류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원수를 안 갚아주겠느냐 이겁니다. 갚아준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냅니다. 이제 하늘의 아버지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로 얘기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그분께서는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예수님께서 결론 냅니다. 속히 갚아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뒤에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기 속히라고 그랬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7절에 보면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여러분들 이게 매치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그 8절에 그분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속히 그 응답하시겠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매치가 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와 이 속히는 전혀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속히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예상하지 못할 때, 예상하지 못하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2000년 전에 속히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이 세상의 개념으로는 2000년이 속히라면 좀 곤란하지 않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이런 공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에는 정말 속히예요. 정말 갑자기 그분의 뜻과 그 주권에 맞을 때 예상하지 않게, 우리 쪽에서는 예상하지 않는 거죠. 예상하지 않게 오실 것입니다. 여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에 부합하면 지체하지 않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자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않게 갑자기 응답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밤낮으로, 그렇죠? 그럼 밤낮으로, 여러분 보이시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들,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높여서 뭐라 했습니까? 부르짖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간구입니다. 이게 간구. 예? 이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재판관에 가서 정말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렇게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비유 말씀을 비하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때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저 사람 참 구원의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얘기하면요, 이게 누구한테 주신 것입니까? 사실은 누구한테 주신 겁니까? 1차 적용되는 것은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마지막 재림이 가까울 때 땅에서,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겠느냐.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관한 약속과 명령에 대한 말씀에 그런 믿음을 가질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럼 1차,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결론을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1절에. 그럼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 안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분명히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포함됐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한탄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까지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이 한탄의 말씀이 저는 절대적으로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아무리 성경을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도 이 기도와 간구에 대한 주님의 이 절박한 가르침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한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원 여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분께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땅에서 그런 믿음을 찾아보겠냐? 저는 다른 것도 그러하지만 진리가 많이 왜곡되어 가지만 진리를 확실히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진리 가지고 있으면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유, 이 말씀은 아무리 곱씹어봐도 다른 결론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낙심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그런 튼튼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또 진리의 증거를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이 말씀을,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마음밭에 심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많은 이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또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참으로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혼동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간구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을 향해서 밤낮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에서의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